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종려주일하면 잘 몰라요. 왜냐면 우리가 행사, 교회에서 큰 행사를 하면 잘 알죠.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하면 대부분은 알아요. 무슨 날인지. 근데 종려주일하면 개념이 잘 안 잡히죠. 그래서 중요하게 안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행사를 안 하는 거죠. 근데 이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2000년 전, 왜 종려주일을 지키게 됐는가? 그 종려주일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잘 살펴보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종려주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베레아 지역에서 전도를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성이라고 그러면 도시예요. 지금은 하면 우리 이제 무슨 시, 예를 들어 서울시, 고양시, 뭐 대전시, 부산시 이렇게 하잖아요. 시를 붙이죠. 지금은 그 시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향해 가시는데 가다가 이제 그 벳박의 마을, 그 다음에 베다니 마을 근처, 벳박이랑 베다니 마을 근처에 왔을 때 예수님이 제자 2명한테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맞은편 마을로 가면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묶여 있을 거다. 그러니까 그것을 풀어 갖고 와라. 그리고 그걸 풀 때 누가 왜 그걸 풀어 가느냐 물어보면 주님이 쓰시겠다고 이렇게 대답을 해라.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건너편 마을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사람이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가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풀어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주인들, 나귀 새끼 주인들이에요. 그거 왜 푸느냐 했더니 주님이 쓰시겠다 말씀하셨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풀어가라고.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됐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기적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도 지금 그 마을에 가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안 갔다는 게 아니라 지금 그 마을에 가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을에 들어가시지도 않으면서 그 마을에 가면은 요 마을이 아마 이제 신학자들은 그 벳박의 마을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뭐 벳박이든 어디든 간에 어쨌든 가지도 않으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나귀 새끼가 있어. 묶여 있을 거야. 근데 한 번도 안 타본 나귀 새끼야. 예수님은 지금 거기 가지도 않으셨는데 거기 가서 보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갔더니 정말로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 다음에 있을 상황까지 얘기합니다. 그걸 풀면 누가 그걸 왜 푸냐고 물어볼 거야. 그러면 주님이 쓰신다고 대답을 해라. 정말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쓰실 거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기 주님이라고 돼 있지만 아마 예수님이라고 그랬겠죠. 주 예수님, 주님이신 예수님이 쓰신다고 그랬어. 이렇게 아마 표현했을 거예요. 어쨌든 그대로 줬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예수님은 보지도 않고 거기서 보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거기에서 일어날 일들을 다 맞추시느냐 이거예요. 이건 뭘 가르쳐 주냐면 예수님이 신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누가 그렇게 맞출 수 있겠어요? 인간 예언자들이 예언한다고 그래봐야 두리뭉실하고 대충대충 하는 거지. 이렇게 아주 세세하게 정확하게 맞추는 예언자가 어디 있습니까?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사람? 네, 없죠. 노스트라다무스라고 하는 사람이 예언했다고 그러지만 2000년대 멸망한다더니 아직 안 멸망했죠. 자꾸 해석을 바꾸는 거예요. 이런 식의 예언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신기하게 다 맞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메시아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메시아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종려주일에. 자, 그리고 나귀 새끼를 풀려고 하는데 정말 사람들이 물어보죠. 주인들이에요. 근데 주님이 쓰시겠다고 말씀하셨어. 그럼 가져가. 그런 거예요. 주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그러니까.
자,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응? 그거 귀한 거잖아요. 주님이 쓰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으로 쓰니까 쓰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에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정말로 믿습니까? 그걸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군지는 이름이 안 나와 있지만 예수님이 주님이야. 주님이 쓰시겠대. 그 말을 듣고는 그럼 쓰시라고. 어디다 쓴데 왜 예수님이 그걸 가져가신다는 거야? 이런 묻지도 않아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 주님이 쓰신다는데 내 주인님인데 그럼 당연히 쓰셔요. 내 거 아니야. 내 거 아니고 그 예수님 거야. 주님 거야.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 그 귀한 낙이지만 예수님이 내 주님이니까 내 주인이니까 주님이 쓰신다면 당연히 쓰셔야죠.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주인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인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주일 성수죠. 주일 예배 드리는 의미가 예배만 드린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 주인입니다 하는 게 주 고백이야. 우리 11조를 드리죠. 11조가 드리는 의미가 뭐예요? 주님이 내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입니다. 이런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근데 큰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해. 이 작은 것도 순종 못하면 믿음이 없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으로 믿는 사람은 그 이상의 것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쓰신다 그러면 내 주인인데 생명도 누구 거예요? 주님 거, 하나님 거, 예수님 거예요. 생명도 드리죠. 하나님을 정말로 주인으로 믿는 사람은요, 자기의 생명도 드립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것이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이에요. 이 종려 주일에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정말로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인가.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타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다. 그냥 나귀 새끼라고만 해도 되죠. 그냥 어린 나귀 새끼야 이렇게 해도 되는데 한 번도 타보지 않았어.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나요? 한 번도 타보지 않았어. 그럼 무슨 생각이 들죠? 무슨 말씀이 떠오르나요? 떠올라야지. 떠올라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가 어리다 그러면 우리가 순수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순수해.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그런 말 했죠. 어린애는 거짓말을 못해. 거짓말 잘합니다. 어른보다 못하는 것뿐이지. 어른보다 못하는 것뿐이지 거짓말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어린아이는 순수하고 거짓말을 잘 안 하고 이런 이미지죠. 이런 이미지야.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야. 그건 흠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 없음을. 그것을 타실 분은 바로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없는 분이야. 근데 그 죄만 없으실 분이 아니라 그분은 겸손한 분이에요.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주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내 왕이 올 것이다. 메시아를 보내줄 거야. 그 메시아인지를 알 수 있는 표적이 뭐냐?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분이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감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 예수님인 줄 알아야 믿고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겸손하다. 나귀 새끼를 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겸손하다고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정말 이건 충격적인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왕이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가장 높은 분이에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에요. 그럼 더 좋은 거 탈 수도 있거든.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거예요. 정말 겸손합니다. 근데 더 겸손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고 하는 거 얼마나 겸손합니까? 이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뭐가 되고 싶어요? 사람은 신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 DC 영화나 마블 영화 보면 뭐가 나와요? 슈퍼맨, 원더우먼, 캡틴 아메리카, 닥터 스트레인지, 뭐 이런 거 나오죠. 뭐 그 사람들 엄청 초능력자들이야.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어 막. 아, 그거 뭐 재밌죠? 그 일어날 일도 아닌데, 일어날 수도 없는데 공상과학 마음이 있어요. 언젠가 저런 걸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인피니티 스톤 가지고 막 세상을 막 변화시키고 이런 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에 그런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요, 조금만 잘하면 막 신이라고 불러. 그래서 노래 부르는 그룹에도 갓이라는 그룹 있잖아요. 갓. 그럼 뭐 좀만 잘하면 다 신이라고 그래. 예능의 신, 장사의 신. 아, 저 사람은 뭐 지존이야, 신이야. 지존이라는 단어도 하나님께만 쓰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지존은 가장 높은 거거든요. 가장 높은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도 나는 지존이야 이러면 안 되는데. 무식해서 막 써. 난 참 가끔가다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정말 무식하다. 뭐 절망스러울 때가 있어. 기독교인이 해서는 안 될 말, 기독교인이 써서는 안 될 용어들, 기독교인이 좋아해서는 안 되는 거 막 써버려 그냥. 나는 진짜 정말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어쨌든 인간은 자꾸 신이 되려고 그래. 좀만 잘하면 막 신으로 축혀세요. 막 축혀세요. 그래 봐야 별거 없는데. 피조물에 불과한데. 근데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신이 되고 싶어 하거든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선악과를 다 먹어가지고 신이 돼야지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절대 반지, 뭐 인피니티 스톤 해가지고 신이 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배트맨 말고 또 하나 있는데, 거미인간, 스파이더맨 뭐 물려가지고 그래서 막 약물 같은 거 아무거나 넣어가지고 막 먹고 애들 막 그런다고. 그런 초능력이 나오라고. 다 인간이 그러잖아요. 근데 인간이 되기 싫어하는 게 있어요. 뭐가 되기 싫어할까요? 인간은 짐승은 되기 싫어해요. 이 짐승 같은 놈, 그러면 뭐 화나죠. 이 개 같은 놈, 그러면 싸움 납니다. 인간은요, 더 높은 존재가 되기 원하지, 개가 되고 싶어지는 않아요. 개는 다 좋아하죠. 그렇지만 개가 되고 싶진 않아. 개는 싫지. 아무리 사랑하고 이뻐해도 개가 되고 싶진 않아. 개가 되면 구속당해야 되잖아.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못 가고. 해외여행 갈 때는 개 호텔에다가 맡겨놓고 가야 되고, 아니 옆집에 맡겨놓고 가야 되고. 개는 먹고 싶은 거 다 못 먹어요. 주는 거 먹는 거지. 네, 자유가 없어. 개는 되고 싶지 않죠. 인간보다 못한 건 되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이 된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볼품없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있는 건 굉장히 의미가 많습니다. 나귀 새끼가 사람을 태울 때 어떨까요? 그 기분이 어떨까? 여러분, 우린 나귀 새끼는 잘 모르니까 사람이 말을 타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말 타고 다니잖아요. 말이 좋아할까요? 말에 사람이 처음 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제 젊은 애들은 모를 거야.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서부 영화 봤죠? 70년대 서부 영화 많이 틀어줬잖아. 그거 보면은 이제 말을 길들이는 게 있어요. 말을 길들이려면 사람이 타야서 길을 들여야 돼. 나는 사람을 태우고 다니는 동물이구나. 이걸 깨달을 때까지 사람이 타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도 안 타본 말에 사람이 타면 말이 어떻게 하면 막 날뜁니다. 떨어져서 사람이 다쳐. 죽기도 해. 그래서 말 길들이는 사람은 아주 전문가가 해야 돼. 전문가가 타서 말을 굴복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부터 이 말은 사람을 태워요. 왜 태우는 거 싫어할까요? 당연하지, 힘드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 등에 타고 다니면 누가 좋아하겠어? 그 나귀 새끼는 얼마나 힘들겠어?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야. 좀 사람이 탈 만했으면 벌써 탔을 거야. 얼마나 어린 나귀겠어요? 근데 성인 예수님이 타는 거야. 얼마나 힘들어? 떨어뜨리고 싶겠지. 일반적으로는. 근데 이것은 뭐냐? 고난이야. 그래서 나귀는 고난의 상징이에요. 고난의 상징인데도 가장 어린 나귀 새끼.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고난의 메시아로 왔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왔다. 죽으러 왔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가 얼마나 잔인합니까? 십자가 처형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살아있는 사람을 못에 박아가지고 걸어놓는 거야. 나무에다가. 응? 그냥 나무에 이렇게 묶어놔도 엄청 힘들다고. 팔에 쥐가 안 나겠어요? 근데 여기다 못을 여기도 박았다 여기도 박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사람 여기 박았다 아니 여기 박았다 그러는데 그게 뭐가 중요해. 여기를 박든 다 아파. 응? 안 아픈가? 여기 박으면 덜 아프고 여기는 덜 아픕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다 아프지. 그래서 피가 쏟아져 나오는 거야 이게. 발등에도 박았잖아요. 발등이 더 아플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매달려 있으면 막 엄청 미치는 거야 이게. 막 뒤틀리면 또 아프니까 또 뒤틀리고 이게 사람이 죽어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처형을 당하시러 온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은 인간을 막 가시라고 막 그렇게 추켜 세우는데 인간이 가신가요? 여러분, 인간에 대해 성경의 표현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욥기 25장 6절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 인간을 구더기라 벌레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구더기 이렇게 생각하면 뭐가 떠올라요? 똥이 떠올라요. 똥 먹고 사는 게 구더기잖아요. 예? 똥파리가 잡으면은 좀 통통한 똥파리를 딱 잡잖아요. 그러면 그 똥구멍에서 하얀 게 탁 나와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징그러워, 역겨워. 그 인간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더러운 존재냐 이거죠. 이게 화장하고 옷 입고 그래서 그렇지만,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더럽냐고. 뉴스에 하루가 멀다고 맨날 인간의 흉측한 범죄자가 나오잖아요. 범죄. 부모를 죽였다느니, 어린 아이를 죽였다느니. 요즘 어린 아이들도 참 추악하죠. 어린 애들이, 촉법소년이 자기보다 어린 애들을 죽이고 인신매매하고. 인간은 정말 쓰레기예요, 쓰레기. 너무 더러워, 역겨워. 뉴스를 보다 보면 역겨운 뉴스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오셨다.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짐승은 죄가 없죠. 그래서 죄 많은 인간이 짐승, 죄 없는 짐승의 또 어린 낙의 새끼를 타는 거예요. 이런 식인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을 죽으러 오셨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려주일은 감사해야지. 한없이 감사드려야지. 응? 구더기 같은 나를, 지옥불에 떨어져 죽어야 마땅한 나를 구원하러 예수님이 오셨다.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셨다. 그러니까 한없이 감사드려야 되는 날이 종려주일인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제자들이 그래서 이제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고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시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귀하신 분이 그냥 나귀를 타면 안 되지 하고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새끼 등에 올립니다. 예수님 그걸 타고 가시는 거예요. 갔더니 사람들도 막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길에 막 깔고 막 할렐루야 하고 막 환영을 합니다. 호산나 막 이렇게 막 다윗의 자손이요 뭐 이렇게 막 찬양을 해요. 호산나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행위는 뭐냐면 왕의 대관식 때 하는 거예요. 왕이 이제 새로 왕이 취임할 때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왕을 환영하는 행사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환영해야지. 믿습니까?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니까 열렬히 환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질투하는 자들이 있죠. 바리새인들이 질투합니다. 누가복음 19장 36절 40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해야죠. 근데 그걸 또 못 보는 사람도 있어. 이 바리새인들 모르니까 무식한 자들.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분인 줄 모르고 자기들의 경쟁자인 줄 알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 구더기 같은 인간하고 경쟁을 하시겠어요. 사랑을 베풀어 오신 건데 그걸 모르고 막 시기 질투해가지고 조용하게 좀 잠잠하게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왜요? 예수님 환영을 받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인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이 사람들이 구원받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구원받잖아요. 이걸 가르쳐 주려고 지금 예수님은 이거를 다 하고 계신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하는 게 이거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다 너희를 구원하고 메시아는 걸 분명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알아야 믿고 구원받으니까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조용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 하는 것을 구원자라는 걸 가르쳐 줄 거야. 이거는 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종려의 주일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려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열렬히 환영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예배 드리러 올 때 열렬한 주님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와야 된다 그 얘기예요. 죽지 못해서 예배 드리지 말고 정말 감사하고 사랑해야지. 구더기 같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시러 오신 분인데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정말 감사해야지. 감격해야지.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참 이상한 것은 이렇게 환영하잖아요. 예수님을.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뭐 국회의원 선거 나오는데 막 사람들이 환영하고 요즘 국회의원 선거 기간인가요? 막 환영하면 막 좋아하잖아요. 좋아하죠. 뭐 대통령 선거 기간은 막 이렇게 환영하면 좋아할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고맙다고 그런다든가.
아휴, 당신들이 있어서 내가 좀 행복하다고 그러던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하죠. 그죠? 여기 보면 좀 이상해요, 표현이. 없어. 그들을 기뻐하시더라. 이런 것도 없어. 그리고 어떻게 돼 있어요? 그냥 끝이야. 마가복음 11장 11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그 10절에 보면 막 열렬히 환영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평가가 없어요. 뭐 예수님 좋아하셨다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성전으로 가셨어. 그리고 둘러보고 그다음에 다시 베다니로 가셨어요. 이렇게 돼 있죠. 이 열렬히 환영하는 백성들, 열렬히 환영은 해야 돼. 이 사람들이 조용하면 돌들이 환영할 거야. 그런데 그걸 뭐 기뻐하시진 않아요. 그냥 성전으로 가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해서 그래요. 오해해서. 이 사람들이 막 열렬히 환영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을 했거든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기 때문에 다윗 왕국과 같은 왕국을 만들어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을 시켜주시고 굶주린 자들을 배부르게 해주시고 가난한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주시고 솔로몬 왕 때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죠. 다윗이 터전을 닦아놔서 그런 거예요. 다윗이 주변 나라를 다 정복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금은보화 다 뺏어왔잖아요. 아버지가 고생하고 자식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예요. 아버지는 고생만 하다 가시는 거야. 그런 식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고생 끝. 자기들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지. 그거 환영하는 거예요. 환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시고 가난한 자들을 부유하게 만드시고 힘없는 자를 권력자로 만들어주시러 온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고난의 메시아로 온 거예요. 나귀 새끼가 고난을 상징하듯 나귀가 고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귀 새끼는 고난의 고난이지. 완전히 고난 당하시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신 메시아.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다 이 세상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실 메시아로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이, 그 환상이 깨지면 어떻게 돼요? 그럼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행하시는 행적들을 보고는 실망을 하죠. 자기들 배를 채워줄 줄 알았더니 배를 안 채워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돌변을 했어요. 진짜로 예수님을 고난의 메시아로 그렇게 깨닫고 믿은 사람은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종려주일에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가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런 정치적 메시아로 부귀영화를 주실 분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 꿈이 깨지고 그 꿈이 깨어질 때 주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되겠지. 예수님 믿으면 건강해지겠지. 예수님 믿으면 자식이 잘 되겠지. 예수님 믿으면 이번에 로또 복권이 당첨이 되겠지. 뭐 이런 허황된 꿈을 가진 사람들은요, 떠나버려요. 이것은 이 마지막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사역 마지막 때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여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해요. 아, 예수님은 배고픈 사람들을 먹여주시는 분이구나.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부자로 만들어주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착각을 해가지고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그 다음날 또 막 배를 타고 막 몇 시간씩 걸려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반겨주지 않아요.
그들은 막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요한복음 6장 15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네. 그 사람들은 막 억지로 막 예수님 왕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들은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소원을 채워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떠나가 버렸어. 제자들 중에서 많이 떠나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때도 똑같았어요. 헛된 꿈을 막 가졌어. 예수님이 안 이루어지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그런 자들이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환영을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잘못된 환영이거든요. 잘못된 상상을 가지고. 그들은요, 이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가셨다가 그냥 가시는 거예요. 왜? 성전도 어떤 것입니까? 이 성전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성전에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 때만 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전에 처음 가신 일은 뭐죠? 언제죠? 네? 태어나실 때 가셨지. 할례 받으러. 그 다음에 있어요. 12사 때 일이죠. 12사 때 일이 있어요.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0절.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12살 때에 6월절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실 때도 6월절에 들어가는 거예요. 6월절에 성전에 갔다가 예수님의 부모, 육신의 부모님들은 집으로 가시는데 예수님은 안 가신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부모들은 당연히 뭐 친척들하고 같이 가나 보다 했는데 없는 거죠. 그래서 찾아서 가다 보니까 3일 만에 찾았는데 성전에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걸 몰랐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를 알 수 있죠. 12살 때 성전에 계셨어요. 3일 동안 계셨어요. 그러면 지금 그렇게 좋아하시는 성전에 가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때. 그런데 어떻게 하세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성전 한번 둘러보시고 그 다음에 베다니로 갔어요. 베다니는 가난한 자들의 동네예요. 왜 성전에서 주무시지? 왜 그래요? 이 환영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사람들처럼. 이 세상 탐욕이 가득해 있는 성전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이 12세 때 가셨는데 예수님 지금 사역하실 때는 대략 한 30에서 35세로 봅니다. 한 20년 사이에 완전히 급속하게 타락해버린 거예요. 예루살렘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어요.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서 주무실 수가 없어. 그 더러운 성전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성전은 이 성전을 이용해서 물질을 쌓으려고 하는 사람들, 권력을 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주님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교회 오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물질 축복받기 위해서, 건강 축복받기 위해서, 자녀 축복받기 위해서, 무슨 권력
얻기 위해서. 그건 탐욕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게 오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물질 축복도 주시기도 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물질 축복도 주시고 권력 축복도 주시고 자녀 축복도 주시고 건강 축복도 주시고 다 주시긴 합니다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기는데 필요할 경우에 주시는 거예요. 그럼 모두에게 주는 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을 대부분 잘 믿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만 그것이 본질은 아니에요. 그걸 주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은 아니에요. 주님이 오신 목적은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왜? 이 세상 축복보다 구원이 더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끝으로 우리 존재가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죽음 이후의 세계는 천국. 영원히 행복한 천국. 영원히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고통스러운 지옥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만 잘 살다가 죽어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조금 힘들게 살더라도 죽어서 영원히 사는 그 동안에는 영원히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죄에서 구원하는 거.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 거. 이렇게까지 이해하면 안 돼요. 거룩하게 하는 거. 거룩한 자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아요. 고통당하면서. 구더기 같은 벌레만도 못한 자로 영원히 고통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지옥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을 거룩한 자로 영원히 행복하게 영원히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종려주일은 바로 그 날이에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날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축복을 정말 소망한 사람은 그거 안 이루어지면 떠나간다고. 열심히 한 것도 다 소용이 없어. 세상 축복을 위해서 그런 거니까. 그런 분들은 어렵고 힘들면 예수님 믿어도 되는 것도 없네. 기도해도 소용없고 하나님은 나 안 사랑하시는가 봐. 그리고 떠나가요. 자기가 믿은 줄 아는 거지 믿은 건 아니에요. 믿었다고 착각했던 것뿐이지. 예수님 병 고쳐주고 오병이어로 기억 일으킬 때는 따라다니는 사람 많았어요. 근데 그게 본질은 아니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거룩한 자가 돼서 영원히 하나님과 행복하게 사는 것. 그걸 주시러 오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려주일에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응?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세상 축복을 얻기 위해서 왔다고 하면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건 어차피 죽어. 그거는요. 예수님 안 믿어도 그냥 부자한테 가서 배우세요. 어떻게 부자가 되는지. 돈 많은 사람들한테 비비세요. 권력 있는 사람들 비비세요. 지금보다 좀 나아질 거예요. 뭔가 하나 얻어먹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나 천국은 보장이 안 돼요.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주의 전에 나오셔야 됩니다.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보시고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여러분의 죄 사함을 받으시고 거룩한 자로 구원받아서 영원히 영원한 행복, 영원한 천국,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그 축복된 진짜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종려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주님이 주시는 구원,
그 거룩함을 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루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